안녕하세요. 약속의 성도 여러분. 또 이번 주에는요,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죠. 근데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대부분 다 됐습니다. 이후에 분열 왕국과 포로 시기, 그리고 귀환, 이 부분은요, 구약 3 과정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남은 두 번의 강의는요, 잠언과 시편, 전도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 시편, 그 다음에 잠언, 그리고 전도서일 겁니다. 오늘은요, 잠언과 전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께서 너무 잘 풀어주셔가지고 이제 문제 난이도를 얼마큼 올려야 될지 제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자, 1번. 이스라엘은 왜 남북으로 나누어졌나요? 솔로몬 왕이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부터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왕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나눠진 건 르호보암 왕 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백성들이 심한 노역 때문에 노역을 감해달라. 근데 르호보암 왕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비슷하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뒤에 두 글자가 똑같습니다.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나라가 나눠지게 된 원인 제공은 르호보암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라고 역사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우리의 6.25 분단은 누구 책임입니까? 라고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면밀히 따지면 여러 가지 뭐 이것도 원인되고 저것도 원인된다라고 하지만 남북 분단과 6.25 전쟁 여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북한의 침공이겠죠. 그리고 국제 정세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할 때는 현상으로 드러난 원인을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남북 분단의 현상을 눈으로 보이는 대로 원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나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좀 많이 다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뉠 때 북은 여로보암, 남은 르호보암입니다. 두 왕 때 상황이 맞는 것은 여러분 잘해주셨어요. 둘 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답률이 90%가 넘어요. 대단하십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일부러 이렇게 냈어요. 첫 번째,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세운 이방신 산당과 우상을 아들 히스기야가 싹 정리했습니다. 또 히스기야 때 중요한 게 있죠. 외국 군대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다른 때 다루도록 하고요.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정말 나쁜 짓 다 했죠. 그래서 틀린 답입니다. 마지막 사사시대 이후 6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냈다. 이 부분은요. 히스기야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그 아들 요시야, 즉 히스기야의 손자 요시야 때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야기는요.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그 손자 때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할 때 강조를 제대로 하진 않았어요. 네, 저도 문제 내고 좀 틀린 게 있어야 좀 좋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어쨌든 잘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순서입니다. 잠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 2. 성경이 말하는 지혜. 3. 전도서, 솔로몬이 돌아본 인생. 중간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있는데요. 오늘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다루는데 중간에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잠언과 전도서뿐만 아니라 신구약에서 지혜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제1원칙이 뭔가요? 잠언 1장 7절 우리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목소리를 가다듬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잠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잠언 전체는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딱 똘똘 뭉쳐 있어요. 그 지혜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죠. 잠언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가장 지혜에 있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지혜로웠던 왕이죠. 그 왕이 평생을 살고 나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왜 이것을 여기에 넣었는가? 지난 구약 1과 구약 2, 이 쭉 흘러온 상황을 보니까 어떠세요? 특히 신명기 이후 역사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세요. 여호수아, 사사시대, 그리고 남북 왕국과 그 다음에 다윗, 사울, 솔로몬 이 인물들을 보세요. 어떻게 사는 인생이 지혜롭고 올바른 인생이었나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지혜롭게 사는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를 딱 원픽 뭘 꼽으시겠어요?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니까 부동산 투자 비법에 대해서 얘기하시겠습니까? 좀 지나면 그것도 다 달라질 겁니다. 내가 남겨놓은 재산에 대해서 그건 그렇죠. 뭐 하세요. 그게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진짜 한 가지, 인생을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잊으면 내가 물려준 모든 재산과 내가 너한테 준 모든 지식 다 사라지고 이거 하나는 꼭 지켜야 된다.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이걸 꼽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근본 정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움의 관계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나는 노력을 해야 되나요? 수능 기도회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쌀이 스스로 씻어져서 밥솥에 들어가서 밥이 돼서 내 밥상 앞에 딱 오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하는 일이 다 있는 건 맞는데 과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이 세상 살면서 신앙을 올바르게 활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잠언은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동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 참 난감하죠. 행동과 이 행사를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잘 보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애써서 일구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시키고 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맡기라는 게 무슨 일일까요? 주인을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왕의 자리를 내어놓으면 그러면 계획은 왕이 줘야지 내가 계획을 짜고 왕이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실 거예요. 다른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은 누가 해요? 내 마음대로. 그렇죠?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경영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계획을 하나님이 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짠대요.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계획 짤 때 어떻게 하세요? 얼마 전에 수능이었으니까 수능으로 할까요? 수능 어떻게 공부할까? 어떻게 계획을 짜셨습니까?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지도를 하셨습니까? 부모가 진학과 관련돼서 다 알지 못해요. 전문가인 선생님 또는 학원 뭐 여러 컨설팅을 받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의 진로를 안내해 주려고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으로만 한다면
과연 그게 잘 될까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되게 적고 대학 진학과 관련된 정보는 엄청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거 가지고 하게 되면 올바로 되긴 힘들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내가 아는 친한 친구, 내가 아는 누구,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떨까요? 근데 그거보다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게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대학 입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어렵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은 내가 짜요. 그런데 나는 늘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요,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하고 상담을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 잘 아는 사람의 지도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 지도를 하나님께 받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3. 무엇이 인생의 복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정해놔야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잠언에서는 인생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은 자하고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대요. 이건 어느 정도 다 아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 말씀을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지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뭔가 지식이겠죠? 뭔가 아는 거겠죠? 근데 알고 끝나면 복이 있나요? 아니요. 그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래서 지혜는요, 알고 끝나면 뭐 효과가 없어요. 그거를 실제로 실행을 해야 돼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게 뭐가 점점 바뀌죠. 지혜 있는 게 복이 있대요.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게 복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를 꾸준히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한 번만 해요. 그리고 악한 행동을 10번 해요. 선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저 사람은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악한 행동이나 허물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선인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 지혜로 그걸 알고 하나 둘씩 실행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생이 많이 찬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사람이 복이 있다까지 발전하는 겁니다. 자,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어떻게 사는 게 복이 있는가? 말씀에 주의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뜻이겠죠? 또 볼까요?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거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뭐에 충성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거죠. 하나님께 참 충성되게 산다라는 거예요. 충성의 반대가 뭘까요? 그냥 불순종, 이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게 충성된 삶과 반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 표현이요,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은 인생의 통찰을 줘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게 살려고 하게 되면 내 탐욕을 버려야 돼요. 이거 엄청 싸워야 됩니다. 욕심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사단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대문이 탐욕, 욕심이거든요. 그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충성스럽게 살려고. 그런데 충성스럽게 살지 않는 사람을 보니까 그 문을 활짝 열어놔. 그래서 욕망으로 가득 차요. 쉽게 부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충성스럽게 사는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쉽게 부하게 살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사는 것, 그게 복된 삶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중에 전도서 끝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29장 18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책에 좀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니까. 반대말이 뭐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라고 합니다. 묵시는 최후의 심판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율법은 그 최후 심판 때까지 선하게 갈 수 있는 인생의 지침들이에요. 그걸 따라서 살면 선한 거고 그걸 따라 살지 않으면 악한 겁니다. 묵시, 즉 율법이 있어도 그걸 왜 안 할까요? 이걸 안 지키면 나중에 심판이 있다. 그거를 모르면 안 지켜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너 이거 안 하면 혼나. 그 말 들어도 안 해요. 그렇죠? 맞아야 돼요. 네. 맞아 보면 그런 짓을 안 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 때 영벌에 처해지는 것을 알면 오늘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전 말씀이 뭐라 그랬죠? 쉽게 부하고자 하는 게 반대말이라 했죠. 탐욕의 길이 있고요. 율법대로 행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는 길로 가면 마지막 심판 때에 칭찬과 영광의 길이고 쉽게 부하는 길로 탐욕의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길이라 그 끝은 심판, 영벌에 처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 묵시인데 그게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참 불쌍하고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마땅한 거고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뭐 심판입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준을 좀 다르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살면 좋고 아님 말고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사는 게 살 길이고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여태까지 지혜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신구약에서요, 지혜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혜와 관련돼서요, 몇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총 5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요, 꼭 잘 챙겨 놓으세요.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혜를 안 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과 관련돼서 좋은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성전 짓는 상황에서 나왔어요.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감동,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절인데요.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누구한테 줬어요? 지혜로운 마음을요. 오홀리압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 세공, 청색, 자색, 홍색, 실패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는 모든 일을 하는 성막 짓는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는가?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억할 거 정말 지혜롭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니까 지혜를 안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하는 사람에게 준다. 이것과 관련 이야기.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일반 회사에서도 어느 기업에 노하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떡 굽는 일을 한다 칩시다. 빵 굽는 일을 한다 쳐요. 어느 빵집이 정말 빵을 잘 구워요. 그 노하우를 누구한테 줄까요? 와가지고 자기 빵을 열심히 만드는 사람한테 알려주겠죠. 조금씩. 거기 와서 빵을 사는 사람들한테 빵 굽는 노하우를 알려주나요? 안 알려줍니다. 그냥 감사할 뿐이지. 빵 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빵 굽는 기술은 절대 안 가르쳐주죠. 빵 굽는 기술을 배우려면 거기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 일도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일도 안 하면서 받으려고 하십니까? 절대 안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가
주어져요. 이것과 관련돼서 요즘에 리더십 이야기도 연결됩니다. 다 혼자 공부하고 다 혼자 살죠. 대학생이 돼도요, 같이 일하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뭐 동아리 활동 좀 하면 될까? 이 세상에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곳,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일을 만들고, 함께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팔로우십을 배우고요, 사람들 앞에서 리더십을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는요, 참된 지혜를 배워서 이 세상에서 참된 리더로 성장하기 제일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 자녀분들 교회 갈 때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교육부 모든 활동 가운데 늘 기도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지혜가 어디 있는지 잘 봐야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냥 읽으면 전혀 알 수 없어요. 그게 내 인생의 지혜로 오려면 감춘 것을 드러나야 되겠죠? 감추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문제 내야 되겠습니다. 이거 문제 낼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냥 공부하듯이 하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5천명을 먹이셨다는데 참 신기한데 내 인생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게 해주세요. 나한테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께 부탁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이런 과정 가운데 그것이 내게 지혜가 됩니다. 제가 이거 꼭 문제 낼 테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이해 안 되시면 한 20초 전으로 돌려서 몇 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지혜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지혜고 능력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뭘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꼭 이걸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누가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누가 지혜롭지 못한 우매한 자들일까요? 계속 똑같은 악을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그 자리 가운데 눌러 앉은 사람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거의 반대는요, 악에 눌러 앉은 거예요. 늘 똑같이 반복되는 죄악이 있다면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자, 시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말씀이에요. 다시 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말씀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참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잘 선택하셨어요. 우리가요, 중요한 거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예요. 지혜는 지도자와 함께 일하신다. 아까 첫 번째 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고 했죠. 지도자와 관련돼서 지혜가 꼭 나와요. 지도자는 지혜가 꼭 있어야 돼요. 자,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안수를 했어요.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대단하죠? 여호수아가 지혜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 말을 순종했대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참된 리더십의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상 3절입니다. 솔로몬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칭찬받은 이유, 구한 것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올바르게 판단, 분별하는 지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께서요 리더들한테 주십니다. 그 반대로 제가 이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아유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예요. 첫 번째, 부모잖아요. 자녀들의 지도자잖아요. 부모가 지혜가 없으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죠? 그렇죠? 또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아들, 딸만 있다가 나중에 사위, 며느리도 생기고 손주, 손녀도 생기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도 계속 가만히 있어도 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서 봉사하게 돼요. 지혜가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리더예요. 영적인 리더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리더예요. 내가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7절, 요즘 같을 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금 같을 때 기도해야 돼요.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됐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소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그 바벨론 땅에서 모든 서적을 깨닫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지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걸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오는 모든 친구들 모든 지식을 깨닫고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더 밝은 복음 드러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앞에 걸 몰라도 이건 아셔야 돼요. 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주식에 투자해야 투자율이 높은지 그런 지혜를 주세요. 아니, 유튜브 보세요. 책 보시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요즘에 TV에 참 좋으신 분 나와서 강의 많습니다.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여행책자를 사죠. 우리가 여행책자, 일본 여행책자를 샀어요. 이걸 들고 중국을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베트남을 놀러 가는데 미국 여행책자를 들고 가요. 세상 벽돌처럼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 여행 책자가 어디를 여행하는 책자인가? 신앙의 여정, 구원을 향하는 길에 밝혀줍니다. 지혜가 주는 건요, 이 땅에서, 이 척박한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면 손해볼 것 같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말씀하고 딱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주셨는데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코로나는 완전 전문가죠. 여러분들 지금 생화학 전문가 다 됐습니다. 우리가요, 엄청나게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생겼어요? 뾰족뾰족뾰족 왕관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다 아시죠? 변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것도 아셨고, 마스크 쓰면 괜찮다는 거 알았고, 숨 쉬다가 이런 거 호흡기 이런 것도 알았고, 얼마나 많은 걸 알았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생화학 전문가가 다 됐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코로나 기간, 코로나에 대해서 전 국민이 2년 동안 전공 수준으로 공부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시고 무엇을 행하시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지 내가 이걸 누구한테 전달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요즘 만나면 서로 코로나 얘기, 정치 얘기해요. 코로나를 전도하고 정치를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도해야죠. 복음을 전도해야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자,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혜의 영이 오시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 즉 우리가 결국 가야 될 인생의 마지막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솔로몬이 되돌아본 인생. 전도서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서는 전도할 때 쓰는 아닙니다. 전도자가 노래한 잠언이에요. 시편 같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되돌아본 인생 이걸 가지고 함께 봅시다. 솔로몬은 인생을 되돌아보며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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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인생 어땠나요? 2주 전에 했다고 기억 안 나시면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어요. 받았죠? 그것만 받았습니까? 부와 영광, 영화도 다 받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죠? 성전도 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원래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그 여자들한테 끌려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처참한 몰골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년에 와서 남긴 말 헛되다입니다. 참 헛되다. 근데 무엇이 헛되다라고 하는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헛되다는 말이 많아서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헛되지 않은지를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첫 번째 우리 이것부터 볼게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애쓰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이 허무한 질문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꼭 필요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보여야 영생을 질문하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다시 또 얘기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꾸 헛되다 그래요. 자 그럼 무엇이 헛됩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요. 살펴볼게요. 2장 15절인데요. 사실 전도서는 개역개정 번역이요. 의미가 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새 번역으로 준비했어요. 교재에는 새 번역이 아니라 개역개정인데요. 이 말씀으로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죽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하나님한테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재판을 아름답게 했지만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들으려고 방방곡곡에서 찾아왔지만 그게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헛되다라고 노래하더라도 이런 지혜를 한번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을 좀 더 살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지혜까지 헛되고 모든 수고가 실망스럽대요.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왜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가? 노력과 성취의 근원지가 어딘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끼리의 경쟁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한 게 헛되다라고 하는 거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전도서에서 헛되니 이것만 자꾸 하니까 수고도 헛되고 뭐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다니까 그것만 쏙 빼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하세요. 여러분, 전도서가 그거 얘기할 거면 성경에서 빠졌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고. 성경 말씀의 은혜는요, 다 숨겨 있습니다. 그래 배우셔야 돼요. 이거예요. 왜 수고가 헛되고 하느냐? 그 수고하는 그 근본을 보니까 경쟁이라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돈 벌어요? 그렇죠. 여러분, 참 어려워요. 좋은 마음으로 사업하면요, 참 돈 벌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독한 마음으로 하면 조금 더 잘 되죠. 예, 그 근원 마음을 살펴본 거예요, 솔로몬이.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볼게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4장 16절입니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자기에게죠.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번성했을 때죠. 그런데도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분들과 정치인들이 이걸 참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다. 돈 많은 것도 헛되대요. 자, 지금까지 뭐가 헛되대요? 수고가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통치도 헛되고 방금 풍요로운 것도 헛되대요. 자기가 다 해보고 다 헛되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건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럼 전도서는 오늘을 살아갈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3번을 넘어가기 전에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을 적시는 노래,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면 참 인생에 그냥 마음을 여미는 노래, 그 노래에서는 인생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나요? 마음을 좀 우울하게 하고 마음에 참 심금을 울리는 노래, 눈물이 나는 노래 보면 참 인생의 어둡고 슬픈 부분에 대해서 노래를 하죠. 또 흥겨운 노래를 보면 인생의 즐거운 부분을 노래를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노래 부르고 나면 내 인생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위로는 받았는데 다 해결됐어요? 기분이 좋아졌는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냥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위로받고 거기서 끝난다면 그건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정도는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래서 무언가 다음 스텝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가는가까지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가 여기서 빛이 나요. 자, 3번.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 정말 좋은 게 뭐예요?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거예요. 그렇죠? 다음 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 무슨 선물을 줘요? 먹고 마시는 걸 준대요. 자, 그런데요,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를 잘 봐야 돼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에요. 수고함으로.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막 좋은 거 먹고 마셔요. 그건 낙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막 비싼 음식을 사줘요. 부모님 아니고서야 누가 그런 걸 아무 대가 없이 바라고 주겠어요. 다 공짜 밥은 없습니다. 교회에서나 있을 법하고요. 부모님한테도 있는 거지. 부모님도 그렇게 지극정성해 주는 건요, 본인이 대가를 치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수고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줬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솔로몬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경쟁으로 하는 수고는 의미가 없는데 수고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함께 이렇게 밥상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그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아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대요. 그리고 그 모든 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앞에 말씀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를 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낙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낙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5장 17절에요.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똑같이 먹고 지내도 어둠 속에서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의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짧고 덧없는 것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인가?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것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자, 이거 중요해요. 솔로몬은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과한 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지 못하는 거 비참하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단단하게 지켜나가고 내가 수고해서 그만큼 노력한 대로 내가 열매를 따서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 즐겁게 지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찰나의 인생 가운데 누릴 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에 이것과 관련된 표현이 짧게 있는데 뭘까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심으로 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이 복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부와 재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자, 정해진 몫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만 딱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기대서 살아가면 이렇게 다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그 정해진 몫을 챙겨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근면하게 일하는 것이요, 우리 개혁신앙에서 참 중요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요,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게 기본에 딱 전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예. 다르게 말하면요, 크게 마음 쓰는 거 덧없으니까 그거 그만두고 행복하게 살기. 뭐예요? 수고해서 번 거대로 가족들끼리 잘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끼리 기쁘게 사는 것, 그게 복입니다. 자, 어떠세요? 헛돼 보이세요?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헛되지 않고 축복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전도서 보실 때 오늘 말씀 그 교재 있죠? 거기에 전도서에 다 표시해 놓으세요. 그거 빼놓고 보면요, 전도서는요 너무 우울해서 못 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것이 복입니다. 코로나로 어렵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없었어도요, 원래 어려웠어요. 앞으로도 코로나보다 더 큰 파도 올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경외하고 주어진 내 삶에 감사를 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험한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신앙으로 살기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경외하고 늘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